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마음이 많이 아파 본 적 있나요? 마음이 많이 아파 본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 마음이 너무 아파 본 적이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부모님 눈치도 보고 목사님 눈치도 보고.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이거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닌데 쉽지 않죠.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아팠던 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뭐지? 넥타이예요, 그죠? 근데 넥타이가 무슨 색이야? 검은색. 왜 검정색을 찼을까? 검정 넥타이를 차는 이유가 있을까요? 검정 옷을 입고 힌트. 검정 넥타이를 찼어. 무슨 뜻일까? 예준이. 누가 죽으셨어요? 그랬어요. 예준이 박수해 주세요. 센스가. 검정 옷에 검정 넥타이를 남자가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맞아요. 누군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아마 오늘 목사님이 장례식에 갔다 와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이 검정 넥타이, 검정 옷을 입고 왔어요. 목사님이 아주 아팠던 마음에 아팠던 적은 뭐냐면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적이 있었을 때예요. 그분은 평생토록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그 과일 장사를 하실 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밤 어두울 때 나가서 저기 먼 곳에 가서 싸게 과일을 사서 갖고 와서 처음엔 길에서 팔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로 들어가시고 가게에서 아주 오래도록 과일을 파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저희 형제가 넷이거든요. 예, 우리 형제가 이래요. 아들, 딸. 어떤 가족인지 알겠죠? 아들, 딸. 그러니까 내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그 키가 예준이 한번 써볼까? 딱 이 키였어. 고마워요. 어머니의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 내 자녀를 평생 키우는 동안 평생 과일을 팔고 사셨는데 목사님이 기억하기로는 아주 마음 편하게 한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오고 편히 쉬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이제 마지막 돌볼 때 이분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웅진아 기도해 줘라 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어느 날 그 병상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손을 탁 잡더니 웅진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오늘은 기도할게. 그러신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네, 그래갖고 목사님이 기도를 다 들어봤어. 막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 막 간호사들이 돌아오고 달그락 소리는 소리, 무슨 간호사님 링겔 갖다 주세요 막 이런 소리가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들렸어. 그냥 기도를 하셨나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며칠이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가 들었던 어머니의 유일한 기도예요. 딱 한 번밖에 기도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은 그거를 녹음했어요. 꼭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연찮게 녹음을 했어. 이분이 돌아가시고 소침하시고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녹음을 틀어봤거든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잘 안 들려 사실은. 근데 아주 작게 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아들들, 우리 딸, 우리 손주들 지켜주세요.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게 어머니가 드린 마지막 기도였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던 분이 마지막 기도까지도 저를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을 거예요. 지금은 건강하셔도 언젠가 떠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그분을 향해 마지막 그분과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끝까지 서로 사랑한 그 소중한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죠? 사실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서로 위해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26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2600년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40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 뜻을 떠나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몇 년 동안 말했어요? 40년 동안. 우리 예성이 40년이 작아요? 길어요? 길어요. 길어요. 40년은 중년이에요. 중년. 40년 동안이나 얘기했는데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어. 조용히 해. 안 들을 거야. 조용히 해.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꽁꽁꽁꽁 포위해버린 거야.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었어요. 그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 멋있고 화려했던 성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지. 예레미야가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예레미야가 어땠을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야, 이 녀석들아,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랬을까?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울었어요. 예레미야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저는 여러분도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목사님처럼 지금 당장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힘이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특별히 죽음이 앞에 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과 함께 40년 동안 있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돕고 세우는 걸 기뻐하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누가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가는 거 알았어.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 땅짓자 가치록자.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그런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공주,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뭐 하셨어요? 죽어주셨어요. 단순히 울어주시고 위로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최선을 위해 돕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기꺼이 그 일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떻게 될까? 언젠가는 다 죽어. 혹시 저는 100년 후까지 살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100년 후. 100년을 살 수 있어. 예, 요즘 워낙 뭐 AI 시대이기도 하고 생체 과학적으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하지만 목사님은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 그 말은 그저 생명을 붙여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해 볼까요? 괜찮을까?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자, 옆 사람 손잡고,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사랑하는 예준이, 우리 예성이, 하율이, 효진이, 또 함께 예배하는 하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 하나님, 그 죽음을 인하여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주민공동시설로 우리 오늘은 잠옷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되세요. 나의 왕. 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목사님이 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목요일날 이쪽에 마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병원을 갔더니 MRI를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막 병원을 알아봤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정진상 선생님께 찾아가라고 김주선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다음날 찾아갔더니 대상포진을 같다고 말씀하시고 대상포진을 진단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그 약하고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상포진을 지난번 한번 걸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지나갔으니까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걸 봐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가능한 쉬게 만들려고 제가 어제 할 건부터 하시면 좀 쉬라고 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예. 저는 그 영화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인물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댄 중이입니다. 포레스트가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치열한 전투 속에 부대원이 거의 다 전멸하게 됩니다. 그때 부대장이었던 이 댄 중이가 하반신 두 다리를 잃게 되죠. 그랬을 때 나는 틀렸다. 어서 나를 두고 후퇴하라. 분명히 포레스트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포레스트가 그를 들쳐업고 그를 살려내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렸는데 이 댄 준이가 그의 삶이 두 다리를 상실하고 난 다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포레스트가 이제 댄 준이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이 댄 준이가 포레스트를 향해 원망을 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산다. 그때 나를 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면서 한없이 부정적이고 한없이 좌절적이고 그저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험악하게 살아가는 댄 준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이제 포레스트의 초청으로 새우잡이 배에 두 사람이 같이 타고 이제 바다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이 안 되죠.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되니까 이 댄 준이가 또 화를 내면서 이 배 맨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폭풍이 치고 한밤중에 배가 위험하고 잘못하면 떨어져 나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자리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소리를 치면서 고래고래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듯 자신의 인생을 비관스러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탄하듯 소리를 치는 것이죠. 밤새도록 폭풍을 치고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 이 댄 준이가 얼굴이 바뀌었어요. 포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화해를 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실의 위기를 받습니다. 상실은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실은 우리를 혼란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 상실이 우리를 먹먹한 인생으로 혼란과 고통 속으로 우리를 끄집어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상실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 상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멈출 것은 멈추고 유연하게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긍정적 상실은 오히려 자신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고통은 무의미하다. 사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굳이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굳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아이에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냐면요, 죽음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직면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을 장례식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 정도가 됐을 때 의도적으로 장례가 있으면 아이를 데려갔어요. 아이들은 그곳 슬퍼하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죽음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첫째가 같이 방을 쓰고 있는 아이가 같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물어봤대요. 너는 너희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먼저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니 막 우는 거예요. 한 번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누가 먼저 돌아가신다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피해가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인 죽음이 무엇인지를 직시할 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고통이 절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저 고통이 절망이 되고 절망으로 끝나버리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에 대한 해답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절부터 4절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 곳.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영광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받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미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으로 공고를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현실적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자이다. 성도는 현실적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자이다. 우리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지만 전체를 읽어보면 결국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뭔가?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기도로 한다는 것과 안 한다는 게 뭐 크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예레미야 애가는 5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이에요. 근데 이 애가라는 말, 이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고통을 겪게 되면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연히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내가 더 힘들어지면 기도할 거야. 아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자연히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겠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권세와 기도할 특권과 그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의 선택입니까?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지입니다.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어떡할까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환난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기도할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안 하신가 그게 내 선택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아립니다. 하나님께 고통하고 이 비통한 상황을 조목조목 아뢰고 내가 지금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그대로 맡겨드리는 것이죠. 거기가 시작이에요. 입이 트이는 게 시작이거든요.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작은 차이,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애가라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말이에요.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고통스러워. 그건 속이 문드러져요. 자기만 문드러지는 게, 말하지 않는 자기만 문드러지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 다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분명히 아픈데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다 아프게 됩니다. 그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뭐가 시작이에요? 애가. 아프다고 말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애가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에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애가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애가 슬픈 노래라는 시라는 이 말은 에카.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말해도 예레미야 에카예요. 이 에카라는 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말이죠. 아까 우리가 그 된 중령이 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 어떻게 하는 말, 그 어떻게가 그 어찌하여가 에카라는 뜻인 거죠. 이 말이 우리 장례식에서도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장례식에 찾아가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그 잘 알고 있던 사람, 그가 황망하게 죽었다는 걸 들었을 때 사람들이 첫 마디가 뭐예요? 아이고 이런 일이. 그 아이고가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 시작인 거죠. 그 말이 바로 애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애가라는 말, 에카라는 이 말이 이 5장밖에 안 되는 이 모든 말이 다 뭐냐면 슬픈 노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씻는 것,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 그 시작은 바로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조금만 더 구체화시켜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번의 설교를 거쳐서 이 애가를 설교하게 될 텐데 3번의 설교하는 동안 희한한 구조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뭐냐면 가운데 보시면 빨간 줄이 있죠. 빨간 줄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빨간 줄의 특이점이 뭐죠? 22, 22를 3번 한 66, 그리고 22, 22예요. 줄로 맞춘 듯이 히브리 단어 22개를 짜맞춘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단어는 23개거든요. 우리나라 가나다라 막 기억 리은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들의 단어는 알렛, 벳, 기멜, 달렛, 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라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히브리 말은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 알렛, 벳으로 나가는 히브리 말로 이 글자 중에 이 맨 21번째 22번째 글자인 쉰과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은 의미인데 발음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친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면 결국 몇 개? 22자입니다. 이 히브리 말을 쭉 써본 이 문장을 쓰는 동안 아주 의도적으로
히브리 말의 이 앞글자를 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아크로스틱, 닭관체라고 하는 구절인데 우리가 이제 마치 삼행시 지을 때, 그죠? 삼행시 지을 때 앞자를 써가지고 문장을 만들듯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왜 굳이 알파벳 순서를 맞춰서 이 글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반면 우리가 고통과 환난 속에 빠지면 질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에 빠지면요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패닉에 빠져요. 무질서에 빠져요. 그 혼란 속에서 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 그 자체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당연한 사실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정확한 자로 잰 듯한 질서의 하나님으로 그의 혼돈을 정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졌던 그 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마디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세 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실의 고통을 기억하라. 그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상실에서 옵니다. 두 번째, 세상의 무능을 기억하라. 세상이 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위로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해요. 죽었던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이에 대한 슬픔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저는 1장부터 2장까지에 있는 이 22의 구절, 22의 구절을 전체 이야기를 조려봅니다. 이게 다시 분해해서 맥락을 조린 것입니다. 첫 번째, 상실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시작합니다. 에카, 어찌 그리라는 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할 때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는 사실 누구의 이야기냐면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과부. 일부러 의도적으로 과부라는 단어를 1절에서 사용해요. 그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국 중에서 크던 자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재벌집 딸, 우리가 아는 재벌집 딸, 내지는 어느 나라 공주, 다 아는. 그래서 1절 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강제 노동은 불법 체류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정부, 부업되기가 되었다. 어느 날 그 놀라웠던 여인이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더라. 그 얘기.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의 삶은 이전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상실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써놓은 모든 단어는 뭐냐면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붙잡혀가고, 그리고 율이 방황하게 되죠. 원수들이 형통하면서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 그 여인의 실체가 다 폭로되고 성소가 수치를 받고 통화같이 우리 갖고 있었던 주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해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생계가 곤란하고 고통에 빠지고 주변국이 배신하고 성직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학살과 기근이 성행하고 대적들이 기회를 얻고 기뻐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처했다. 이게 1장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상실. 꼭 있어야 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럼 우리 무엇을 상실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큰 상실을 경험했다. 그들이 경험한 사실, 그 사실 속에 굳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유다, 시온,
베들레헴 이 모든 단어를 한 단어로 쪼개가는데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딸. 여러분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굳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특별히 배우자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과부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과부가 되었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 뱃속에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죠. 하필이면 그때 남편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삶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래도 뭐 여자가 좀 일하면 살할 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2600년 전의 과거의 과부,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은요, 말 그대로 버려진 사람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세 부류를 묶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부류를 묶었는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렇게 묶은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여자가 일하면 되잖아요. 남자가 보호자예요. 법적인 보호자는 그 집안의 한 사람뿐인 거죠. 그러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던 이 시대는 남자가 없다는 말은 호주가 없는 그냥 해체된 가족과 같았던 거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전혀. 내가 누군가의 해를 받았어도 내 남편이 없으면 법적인 보호 자체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여자들이, 이런 과부들이 한두 사람이냐?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당시 바벨론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하면 누가 나가 싸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두 남자입니다. 남자가 나가 싸워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몇 년 동안, 3년 이상 싸우는 그 전쟁 동안 수많은 남자들이 죽어간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누구예요? 죄다 거반 여자, 거반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비교할 때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딸이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뭘 상실했습니까? 배우자가 죽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전쟁하는 곳이 있나요? 어디라고 하죠? 예, 우리가 잘 알듯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한 유튜버가 이제 유명한 유튜버인데 러시아 여자친구와 함께 모스크바에 갔어요. 모스크바에 가서 이 친구가 중간중간 연신 내뱉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우와, 여자들 엄청 많다. 근데 중요한 건 8대2 비율로 남자가 거의 없고 여자가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이 남자의 말이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예쁜 여자 되게 많다. 아까 저희 와이프 일부 예배드릴 때 이렇게 말하더니 러시아 여자 이쁘다. 이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상실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수많은 내 남편, 내 아들, 내 삼촌, 내 조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그 민족 자체를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유튜브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 없어요. 그의 눈에는 지금 사회 현상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보는 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표면만 봅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잘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건강한 것 같고 외적으로 화려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세상적인 외적인 눈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주님 말씀하신다. 상실의 고통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상실의 그 고통을 볼 줄 아는 사람만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우고 그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고통받는 것에 너무 아파요. 사실이죠. 손톱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내가 너무 불쌍해. 우리 나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배우자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내 아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내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통과 어떤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 너무나 자주 잃어버리는 본능적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실의 고통을 고통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붙들어줄 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산다는 말은 나의 고통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보는 동안 그 고통을 우리에게 직시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통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고통이라고 하는 메가폰을 사용하신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기 원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 고통에 둔감한 실종의 고통,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던 그 무감각한 사람을 깨우고 이제는 고통에 민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세상의 무능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무능.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2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4절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 그리 아까 에크죠?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에 덮으셨는가?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고통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당신이 바벨론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통을 하나님과 떼어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 세상엔 답이 없기 때문에. 세상엔 고통의 이유가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에 들어오면서 이런 예루살렘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유는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 당신이 무엇인가를 계획했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 끔찍한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시는가를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2장 속에서 이런 주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종교인들을 향해 심판하시고 지도자들을 향해 심판하시고 또 지도자들의 무능을 드러내시면서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종교인들의 타락, 원수들의 침략, 바벨론의 침공, 끔찍한 일들이 그들 속에 벌어졌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해요. 그게 2장에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 안 되는 그런 구절이 거기 있어요. 3년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린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읽은 적이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을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자식 중에 하나를 죽여서 그 먹었어요. 그 표현이 2장에 나와요. 끔찍한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거기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자녀들이 죽어가는 이런 일들 속에서 그는
세상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걸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원수들이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저들은 과연 의로워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우리를 치고 있는데 그들은 의로운가? 의롭지 않아요. 우리 착각을 해요. 대법원장이면 모두 다 깨끗할 거다. 대통령은 다 깨끗할 거다.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능하다는 걸 기억해요. 우리가 잠시 잠깐은 잘 살 수 있고 잠시 잠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잠시 잠깐은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누구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은 절대로 궁극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은 무능하다. 우리를 건져줄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던졌던 질문 그대로 하나님 어떻게 기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다니요. 저들은 깨끗합니까? 맞아요. 저들도 깨끗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바벨론은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근에 바벨론의 도성을 찾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900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입니다. 1970년도인가 바벨론을 발견한 그 고대의 역사학자들이 그 많은 수많은 현대 역사학자들까지 그 전까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그저 이름만 걸쳐놓은 거다. 근데 그 찾아낸 거죠. 성경이 진짜였다는 건 최근에 찾아낸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얘기해도 절대 정말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결국 우리의 질문은 이것으로 회귀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과연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우리가 질문을 바꾸지 않는다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질문해요.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그러셨다면 그분이 과연 이 일을 왜 벌리신 것인가? 무엇 때문에 벌리신 것인가? 궁극적으로 당신의 계획은 어떤 것이고 당신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질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가는 그분의 선한 성품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위로가 없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1장 2절부터 9절, 16절, 21절 중간중간에 무슨 노래 후렴 구절처럼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우리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할 때는 왜 그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에 누가 아프면 위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죽을 병에 다 걸렸다면 위로가 가능할까요? 그럼 위로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 동안 그 3년 동안 그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 어느 가족도 빠짐없이 남성들이 죽거나 엄청난 병상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도
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고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서로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실 그래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목회자인 제가 자주 느끼는 건데요. 위로해주고 가는데 사실 알아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 왜냐? 내가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못 그립니다. 그건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걸 직시해보고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위로할 자가 없죠. 그런데 우린 위로받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위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을 그래도 찾아보면 딱 한 사람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누굴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예레미야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쓸 때 1장과 2장에서 쓸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썼습니다. 그가 했던 표현이 나 자신을 직접 넣어서 썼던 표현이 이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2장에서도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많이 울면 이 배가 아픈 거 아세요? 진이 빠지도록 울면요 여기가 경직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 막 통증이 배로 와요. 배로. 이제 아이를 뗐을 때 이제 아이들도 경험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이 일로 얼마나 고통하고 눈물을 흘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향해 그들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에 침공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하는 걸 눈으로 봤고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멸망한 다음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고통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진정한 위로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는 없는 거죠. 그 모든 고통을 같이 당했으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호기심이 있어서 찾아봤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로한다. 과연 위로가 뭘까? 위로한다는 말을 찾아봤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위로라는 단어를 몇 번 쓰셨느냐? 딱 한 번 쓰셨어요. 산상수훈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예수님께 묻는 거죠. 위로가 뭡니까? 그것은 가까이서 부르는 것이다. 저는 많은 장례식장을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단 하나의 방법을 제가 찾은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어요. 말이 아니에요.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있어주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가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무너져서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것. 저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많은 장례식을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꼭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의 닉네임을 아세요? 그분의 닉네임은 임마누엘이시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그 모든 권세와 특권과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버리고 죄 많은 이 땅에 죄 많은 우리에게 오셔서 고통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함께 당하신 것입니다.
급기야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아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버려 부활의 승리로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진정코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줄 믿고 그 하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함께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축복,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